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가지치기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나 봉우리를 잘라내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그리고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가지를 잘라버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자녀 많이 낳고 또 부자 되고 그런 것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을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종교적인 업적을 많이 남기려고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그 심판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당했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욕심과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시킬 때 새롭고 싱그러운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죠. 영향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박 집사님 늘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정말 이것은요, 그 고통을 제가 잘 알아요. 정말 순종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면은요, 저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내가 용서하라고 계속 요즘 하잖아요. 한번 내 자존심을 내려놔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놔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안 하니까 전혀 몰라. 그래 목사 짓거려라. 나 또 돌아가면 이 시간만 은혜 받고 나는 없어. 나는 잘못 안 했어. 너만 잘못한 거야. 순종을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야. 한번 순종해봐. 순종하면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까?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면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사셨다고. 예수님, 당신도 사셨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사셨다고. 우리에게도 복종하라고.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가지에 대해서, 가지가 성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성도들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다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도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제거하는 심판을 하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열매 맺지 못한 사람, 심령 깊숙이 변화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포도나무 열매가 참 포도나무 열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열매 있는 척하면 잘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떠들어대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에 붙어있는 여러 장가지들이나 여러 잔봉우리들을 잘라줘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가지치기 할 때 농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한 가지를 잘라내는 것 같고 멀쩡한 봉우리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연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냐면 자꾸 내 의지대로 믿으려고 해요. 내 방법대로 믿으려고 해요. 내가 주장하는 그런 주장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주장, 의지, 우리의 방법들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그것을 제거하려면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목사님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순종해보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나는 완전히 내 존재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엄청난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방법, 내 의지, 내 고집 다 꺾으시고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감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복 받아라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변화 받으십시오 하면은 아멘 못하고 너무 괴롭죠. 이런 말씀 들으면 아멘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킵시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서 진정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립시다 하면은 정말 아멘 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도 버리고 부모 형제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따라다녀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계속 책망을 받았잖아요. 왜 그렇게 책망받았나요?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 사람이 안 변하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양복 입고 이렇게 멋있게 넥타이하고 이렇게 향수 뿌리고 나와도 내가 아무리 거룩한 목사인 척해도요, 예수님 앞에는 다 걸려요. 내 속이 시커먼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만 깨끗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사람의 속을 깨끗하게 하려면 마음속에 담기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기기를 원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연합을 이루면 우리는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홍혜일 집사님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때 장기전으로 갈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도록 했어요. 그때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처음에.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내가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도 이상하게 모르게 이상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 내 자아의 습관, 철학, 이런 사상들이 우리 속에서 정말 철거머리같이 붙어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처럼 정말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요. 정말 애써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그런 척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그런 척하고 살아가려고 해도 어떤 사건이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내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해도 막 못된 것들이 튀어나오잖아요. 못된 것들이 불쑥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뽑아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이 더러운 것들이 함부로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지를 못해요.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진 능력이에요. 말씀과 연합을 이루면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자를 것은 잘라내고 붙일 것은 붙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제자들도 원래는 우리처럼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게 됐어요. 말씀만 붙잡고 말씀과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는 제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용 모든 것의 진액을 예수님께로만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나무 저 나무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여기에서 어떤 진액도 빨아들이고 저기에서 진액도 빨아들여 보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만 맡겨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인생 모든 것을 예수님께만 맡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은 그러면 망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믿고 따라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은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성령을 체험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학력을 갖추고 재산을 벌고 그래서 우리 학력이나 재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온 세상을 살리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사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어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세상의 복도 못 잡고 하나님의 복도 못 잡는 것처럼 느껴져요. 괜히 믿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다닌다. 괜히 내 즐거운 시간들 다 뺏기고 이게 뭐야.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더 피곤하기만 하네. 우리 하은이 괜히 교회 다닌다고 했어. 뭐야 아침부터 주일 아침부터 나 낮에까지 점심때까지 푹 잘 수 있는데 아침부터 깨우고 힘들어 죽겠네. 목사님이 어떻게 네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버릴까? 아니었어? 괜히 교회 다닌다고 은세한테 내가 약속했어. 교회 처음에 하나님 믿으면 정말 세상의 복도 놓치고 막 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이 강해져요.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성전의 생수처럼 처음에는 절절절 흐르다가 나중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허리, 그 다음에는 이제 헤엄도 수영도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철철 넘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이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비전, 이 환상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제가 1층에서 기도할 때 저는 정말 큰 어떤 교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실 전 이 환상 잘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근데 조심스러우니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시죠? 수정교회라는 그 수정도 보여주셨고 개척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몰아가시고 수정교회 이름도 주셨고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큰 비전 1층에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기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이 나뭇잎파리들이 다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꽃잎파리들이 다 성도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나뭇잎파리를 세어봐요. 그러면 30개밖에 안 되네. 아, 내 믿음이 너무나 작았네. 그러면은 하나님 이쪽 나뭇잎파리도 다 영혼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순진하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는 아무도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을 주시냐면 저 1층의 문이 확 열리면서 거기서 물이 안에서부터 확 흘러가요.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우리 성도들이 간증 많이 들었어. 여기서 물이 저쪽 농협으로 막 흘러가고 확 흘러가면서 저 롯데마트까지 큰 바다가 돼가지고 흘러가는데 가는데 막 다 콘크리트 바닥밖에 없는데 막 나무들이 막 나고요. 나무에서 막 꽃이 나고 여기저기서 거기에서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계속 갔는데 롯데마트 있는 데 가니까 어부들이 있어요. 배 타고 어부들이 막 그물을 던지면서 막 고기를 잡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구나. 나는 이 말씀 평생 안 놓친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과 이 간증을 자꾸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낙심될 때마다 성전문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생명력 있게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럼 나는 못 봤는데요? 나는 안 들렸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성전문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저 마른 저 콘크리트 바닥에서 나무가 나고 막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저쪽에서 어부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그물을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밀려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과 연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밖에 버려져서 말라진다고 하십니다.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연합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도록 내버려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하다가 나중에 불에 태워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말씀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연합되기만 하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의 사역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이미 상실된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을 계속 진행하면서 지금 요한복음 15장까지 쓰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 안에 거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이 없어요. 말씀 없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많아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셨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가고 싶다. 내가 홍집사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신다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사람인 척하고 살아요. 예수님은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인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라우디게아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냥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세미나하고 자기들끼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자기들끼리 연주회하고 자기들끼리 뭐 방하고 공부방하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세미나하고 뭐 인문학 강의하고 가수 초청잔치하고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모으려고. 정작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듣기 좋게, 사람들 기분 좋게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지금 이들에게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빨리 모셔드려야 되려면 말씀의 잔치를 벌여야 되죠. 세상적인 인문학, 프로그램, 세미나, 연주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셔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너희가 말씀과 연합을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으로 연합을 이루면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계속 그러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붙잡죠.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지? 어떻게 말씀을 붙잡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소원 아래는 것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우리 올해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말씀과 연합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고 순종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에 승리하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애를 고치다가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의 하나님을 그냥 믿고만 있지 않았어요. 말씀의 하나님, 그 믿는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 쫓아다니지 마세요. 은사도 아니에요. 은사 받은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 단계는 말씀과 연합해서 더 깨끗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는 이제 말씀을 알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금요일 날 같은 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붙잡고 그냥 설교를 끝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지를 쳐버린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저는 그렇게 잘라버리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단계 그때 정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즉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가 된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계속 그 열매를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 그런 거 무엇을 위해서냐? 사랑을 위해서다.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계명은 여러분 12절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열매 맺는 그 조건이 뭐예요? 열매 맺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사랑. 요한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다면 우리나라 이런 일 안 생겼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절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집니다. 우리 가정에도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아멘. 사랑의 열매. 여러분들 요한 1, 2, 3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연합해서 우리도 사랑을 많이 베푸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게을러서 교만해서 내 주장이 강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과 연합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워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엄숙하게 받아들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들의 모든 곳에 사랑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